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저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광교회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철치.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 목사님의 칠판에 CH CH 이렇게 써요. 그 중간에 두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You are.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쳐요. You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요. 한문으로 교회는 어떻게 쓰나요? 가르칠 교, 모일 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무리,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래 영어로 또 한문으로 또 헬라어로 보든 이 교회의 단어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공동체다. 한 개인이 아니라 무리, 공동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의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봐볼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로부터 약 4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달하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청을 한 사항이 있어요. 모세에게 요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데 그 중심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 땅이 괜찮은 거예요. 목초지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이 가축대를 몰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건너지 말고 지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동쪽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가나안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미리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 우리 더 이상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지금 사기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 두 지파 반이 뚝 떨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들도 목축할 만한 그 가축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분열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세의 말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를 듣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너희에게 먼저 이 땅을 줄 터이니 만약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같이 건너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 너희가 맨 앞에 서서 싸워라.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편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지파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4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결정한 것이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굳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정착할 땅이 있고 집이 있어요. 가축들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들과 약속을 했던 당사자인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쟁터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땅이 없는 급한 그대들이나 건너가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기주의였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우리의 지파, 우리 가정, 우리 지역의 집단적 이기주의, 나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책임함,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좋아요.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이 지파들의 심리를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만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다 함께 한 형제들 아니냐? 너희의 형제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너희의 형제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편안하게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너희가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인데 지금 한가하게 교회의 미래를 논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과정을 숱하게 이겨내고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고 살만해졌는데 또다시 허리띠를 조아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자조 섞인 말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풀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함만을 바라는 이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관습, 나의 옛 고정관념, 나의 이기심, 나의 유익을 그 강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에 주는 성공과 출세에만 빠져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죄악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본적인 그리스도인, 이러한 나를 매일매일 요단강에 수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먼저 누리게 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먼저 받은 물질, 지식, 건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주신 것에 안주하며 누리려고만 하고 공동체 일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를 요단강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나는 여기에 머물겠노라,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세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왜 자신들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과 현실을 하소연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분열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리더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나아가길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든 나쁘든 이미 세워진 지도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나는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을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얼마나 모세 옆에서 그 순종의 훈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했을까요?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도력의 핵심은 경력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리더로 세워졌기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품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의 핵심 덕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여기에 리더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는 말씀으로 의해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제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사건도 저에게는 저를 단련하는 것이 되고 은혜의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새 제 얼굴이 좋잖아요. 다 은혜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돼요. 또한 저는 한 주일 동안 교회 사무실에서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만 지키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목회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정 관리는 장로님들이 하세요. 재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교만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다 차단을 해요. 그리고 또한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도 항상 실수하지 않겠어요? 실수보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부서 교사, 찬양대, 찬양팀, 순장, 그리고 모든 봉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따라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믿음의 좋은 동역자요,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때에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동역자인가요? 아니면 방해꾼입니까? 나의 만족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격려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봐볼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을 해요. 자신들에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격려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일만 추진하십시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마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내 주변에 나를 돕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힘을 더하고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면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 앞에 주어진 결과는 너무나 좋은 결과가 이들 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축복입니다. 뭔가 좀 마음 먹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을 쓰려면 꼭 맥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멋진 말도 아닌데 왠지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꾼인 것이죠. 낙심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주요 사역입니다. 방해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를 회방하는 것은 마귀의
교묘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신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가던가요? 이 기러기가 긴 여행길을 떠날 때에는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한번 봐볼까요? 조류학자들이 기러기가 갈매기 모양으로 날아갈 때에는 이유가 있대요. 저렇게 V자형으로 날아갈 때에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새가 뒤따라오는 새의 공기의 저항을 줄여준대요. 그래서 더 많이 날아간다 그러시죠. 그리고 저렇게 날아가는 도중에 앞장서 가는 기러기를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박자를 맞추면서 쿵, 쿵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날아간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뒤처져서 한 마리가 떨어지면 두 마리가 같이 떨어져 가지고 그 떨어진 이 기러기와 함께 무리가 되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무리에 다시 대형을 갖춰서 또 따라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지치더라도 다른 두 마리가 동행해주고 또 한 마리가 지치면 다른 두 마리가 또 동행해주고, 그러니까 이 기러기들이 무려 71%를 훨씬 더 많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자신의 본래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격려하는 사람인가요? 자녀를 격려하는 아버지이신가요? 남편을 응원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응원하고 있는 자녀인가요? 격려와 사랑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살벌한가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잘할 때에만 잘했다 칭찬을 하고, 딱딱하고 이 두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 격려받지 못하는 자녀는 늘 항상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함께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동역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여호수아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속도와 같은 호흡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광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